28장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긁어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는지라세. 9절 10절은 함께 읽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빈 무덤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네,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도 평안과 평강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무덤일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 무덤이 끝이 아니고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꽤 오래전에 중국을 여행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가이드가 그날 여행 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은 모택동의 시신을 보러 간대요. 그 중국말로는 그 마오쩌둥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이름을. 그 천안문 광장 한쪽 곁에 그 모택동 기념관이 있는데 그 돌아가신 모택동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이렇게 유리관에 이렇게 잘 모셔뒀는데 일반인들도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었대요. 오늘 그 일정이 있는데 천안문 광장을 가서 그 기념관을 한번 들릴 거라고. 그래서 갔는데 줄이 얼마나 긴지 이렇게 한 줄로 안 되니까 이렇게 꼬불꼬불 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줄이 한 1km는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큼 기다려야 됐더니 최소한 2시간은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모여서 그 죽은 사람 봐서 뭐 할 거냐, 이거 보지 말고 그냥 다음 일정으로 가자. 그래서 결국은 그거 안 봐서 제가 못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없군요. 제가 그때 서서 한 20분 정도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게 순리인데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모습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북한에 가도 금수산 기념궁전에 가면 김일성 또한 방부제 처리해서 유리관에 보관하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덤의 크기를 가지고 생전에 자신의 권세나 자신의 위용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같아요. 피라미드는 이집트의 왕들, 그 바로의 무덤이죠. 그리고 중국에 가면 그 진시황릉, 여산릉이라고 하는데요. 그 무덤이 크기가 얼마나 큰지 자그마한 산만태요. 밑에서부터 눈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걸어서 15분이나 20분 정도 올라가야 눈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하 무덤은 지하를 얼마나 크게 궁전으로 팠는지 2시간 돌아보아야 다 돌아볼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무덤은 있었지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영웅들은 무덤의 크기로 자신들을 자랑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빈 무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자랑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전 민요 가운데 사람이 죽으면 그 관을 메고 나가는 상여 있죠. 그 상여 나갈 때 불렀던 상여 노래가 있어요. 근데 상여 노래는 단 일에 희망도 없습니다. 삶은 콩이 싹이 날 때 다시 올까? 아니면 소반 위에 삶은 닭이 날개 칠 때 다시 올까? 이런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서 상여가 나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무해요. 그런데 성경은 사망을 이기는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는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한 승리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명한 빌리그레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로 인도했던 전도자였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생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혹시 빌리그레암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믿지 마라. 나는 죽은 게 아니고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이다. 2대 총쟁을 지낸 김활란 여사님은 내가 죽거든 절대로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부활과 희망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가져다 주죠. 우리가 흔히 신약 성경의 처음 책, 흔히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관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소개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여인이 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겠다는 기대나 믿음을 가지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생전에 자기는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셔서 건강하게 사는 자신의 삶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비록 좀 늦긴 했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무덤에 도착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에 돌을 굴려내는 숨막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천사로부터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무덤 입구에 돌을 왜 옮긴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돌을 옮긴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무덤 입구에 돌을 옮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빈 무덤을 제자들과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해서 천사를 통해서 무덤 입구에 돌을 옮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오늘 2026년도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때야 될까?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시니까 부활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게 돼요. 그래서 도마에게 붙인 별명이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근데 주님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부활할 것을 누누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제자들이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 도마를 주님은 꾸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청자국을 도마에게 보여주시면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이 도마를 믿음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해요. 요한복음 20장 27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같이 읽을게요.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인설들을 주장하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대표적인 게 기절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심한 고통을 당하시니까 혼절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고 돌아가신 줄 알고 무덤에 장례했는데 거기가 선선하고 그래서 다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럴싸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완전히 운명하셨어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원래 6월절 절기에 처형을 하면 그 저녁에 이제 절기가 시작되잖아요. 그럼 시작되는 그 저녁 시점에 시체를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치니까 십자가에 처형한 사람들을 완전히 죽이기 위해서 무릎을 꺾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가보셨으니까 운명한 상태라 무릎을 꺾지 않고 왼편 오른편 두 강도는 무릎을 꺾게 되죠. 그러니까 이 기절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반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은 환상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다가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뭐를 봤다고요?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사모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밤이나 꿈에나 보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적설이에요. 예수님께서 생전에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했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성취시켜 드리기 위해서 몰래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른 곳에 옮기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그런 도적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28장 성경 펴 있죠? 한번 잠깐 확인해 볼게요.
28장 11절 성경책을 보세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여기서 모든 된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 12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뭐를 줘요? 돈을 많이 주며,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르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여러분, 자는데 도적질하여 가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고, 그리고 만약에 잤다가 인기척에 훔쳐가면 군병들이 그냥 두겠어요? 근데 더 재밌는 게 있어요.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군병들이 돈 받고 거짓말 한다는 이야기가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때에 두루 퍼졌는데, 그 소문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글을 통해서 읽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설은 잘못된 무덤 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인 줄 알고 찾아갔는데 엉뚱한 무덤 가보니까 빈 무덤이었어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실제로 예수님이 시신이 있으면 예수님의 시신을 증거물로 내놓고 부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나 꿈에 난 신화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실제적인 증거 첫 번째는 목격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요? 목격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한 여인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는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500의 형제들, 다메섹 도성에서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도 바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관념이나 어떤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신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산 사람을 어떻게 죽은 자리에서 찾을 수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신이 있었다면 부활은 바로 부정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목격자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이후에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로마 황제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서 죽일 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무슨 신앙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산다. 그러니까 그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네 번째로는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수십억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증인 찾을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과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부활절, 아마 신앙생활 50년 하신 분은 50번째 부활절일 거예요. 부활절을 맞는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어떻게 맞이해야 돼요? 기쁨으로 맞이해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름질할세. 자, 부활의 소식은 이 여인들에게 어떤 기쁨이라 그래요? 큰 기쁨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기쁨이라는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큰 기쁨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등장한대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예수님의 탄생과 그분의 승천과,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은 그냥 사소한 기쁨이 아니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큰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얼굴에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는 것 같아요. 부활주일인데.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했죠. 끝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도 좋아요. 근데요, 제가 평상시에도 새벽 예배 하는데 특별히 들어가면 특별히 부담이 돼. 이상하더라고요. 거룩한 영적인 부담이 더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했는데, 자 보세요. 부활주일을 딱 기준으로 부활주일 앞에 40일 동안 고난주간까지 우리는 사순절이라 그래요. 그죠? 자,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고난의 기간은 최소한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자. 그래서 뭐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안 좋은 것들을 또 막 절제도 하고 심지어 금식도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참 많이 묵상해요. 그런데 이 부활의 기쁨은 너무 짧게 지나는 게 아닌가. 부활주일 하루 지나고 나면 그냥 머릿속에 다 깨끗이 지워져 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계란 드시는 게 부활주일 행사 다가 아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구원의 문을 여는 사건이라면 부활은 그 구원이 완성되고 확증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 소중하고 다 귀해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주님의 부활. 십자가만 있으면 그 십자가는 희생으로 그칠 겁니다. 하지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부활은 단지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고난보다 부활을 더 크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이지만 내일, 모레, 한 달, 2달, 내년 부활절까지 여러분 부활의 그 기쁨과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어느 아빠하고 아들이 시골길을 걸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눠요. 씨를 파종하는 농부를 보면서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저 아저씨들 뭐 하는 거야? 아빠가 보니까 콩 심는 것 같은데? 저 아저씨는 논에서 뭐 하는 거야? 벼를 심는 것 같은데?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다가 한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 공동묘지가 보여요.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요. 아빠, 저건 뭐야? 아빠가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긴 죽은 사람을 묻는 곳이야.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건 사람을 심는 곳이구나. 여러분, 묻히는 거하고 심는 거하고는 참 많이 다르죠.
여러분 묻히고 싶어요? 심기고 싶어요? 하나님 없이 죽는 사람은 묻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은 묻히는 것이 아니고 심기는 거예요. 예수 생명 없이 이 땅에 묻히면 음부의 권세 가운데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도 죄됨 없이 땅에 묻히는 자가 아니라 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 생명으로 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묻히지 마시고 심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나누시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